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27절과 28절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보았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6절부터 보았죠. 그 2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사람, 율법의 아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진리를 가지고 모양, 율법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하 아담으로 똑같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26절에 나온 그 사람, 율법의 사람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율법 아래 갇혀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양식을 주니까 그들이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푸른 풀, 텅 빈 것인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하담도 똑같은 이런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하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이 등장하죠. 복이라는 것은 말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복.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자 진리가 되게 해서 무슨 양식을 줍니까? 자 거기 29절에 씨, 제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적 존재들로 상징되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을 진리를 주어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땅과 하늘을 언약으로 체결하는, 언약으로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고 그리고 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로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속에 세워지는 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기둥으로 역사 속에 세워지는 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속에 세워지는 거죠? 진리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하신 그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았고요. 자, 오늘 이제 27절 말씀을 더 본격적으로 볼 텐데 지난 시간도 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은 뭐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기 때문에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형상 안으로 그런 말이에요. 형상 안으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 안으로 창조한 내용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여섯째 날 우리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칼, 우, 네케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로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 자칼 씨를 가진 자와 네케바 씨를 받는 자가 서로 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왜냐하면 오늘 좀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텐데 좀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제 남자 여자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볼 텐데 거기는 이씨와 이샤가 나와요. 여기는 자칼과 네케바인데 아니 어디서는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고 어디서는 이씨와 이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 단어에 가진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를 살 때 나사를 사면 암나사와 수나사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암나사와 수나사, 암컷과 수컷 이런 개념이 자칼과 니케바라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 세트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 같이 자칼과 니케바라는 것은 니케바 안에 자칼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창조하시되는 미완료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완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말했다는 그런 것이 미완료인데 그런데 자칼과 니케바는 이미 완성된 창조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사람 하담을 창조하는데 그 아담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자칼과 니케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내용이 자칼과 니케바로 창조해 가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구원받느냐를 알면 되지.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는 완료된 창조, 그 다음에 하담은 창조하시다 미완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칼과 니케바라는 것은 즉 암나사와 수나사의 개념으로 항상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나사를 달라면 암나사 따로 수나사 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짝으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완성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것이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사람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남자로서 아담, 여자로서 하와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 하아담을 자칼과 네케바라는 짝으로 창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하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자칼과 니케바라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이게 자칼과 니케바가 하나의 짝입니다. 세트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완료다. 그런 자칼과 니케바가 역사 속에서 계속 사람으로 창조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은 미완료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의 짝은 완료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가 딱 붙어 있어야 생명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하담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으로 남성 단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냐면 자칼과 니케바로 창조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된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의 속 내용이 자칼과 니케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창조한다고 할 때는 뭘 쓴다고요? 자칼과 니케바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 그것을 합쳐서 남성 단수로 쓴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창세기 2장 2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자칼과 레캅인데, 여기서 남자와 아내인데 여자예요. 똑같은 남자와 여자는 이슈와 이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man, 이샤라는 것은 woman,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뒤에도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남자라는 자칼은 메일이라는 단어의 메일, 수컷이라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수컷. 그 다음에 네케바라는 여자라는 것은 피메일, 암컷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개념으로 씨의 개념, 씨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이씨와 이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개념인데, 역시 똑같이 뭘 줍니까? 저 남편, 그리스도로 여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는 말씀 씨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개념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언어가 이렇게 다른 것은 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칼은 이시와 관련 단어이고 네케바는 이시와 관련 단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창조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특별히 그럴 때는 자칼과 네케바라는 개념을 썼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은 그런 결론인데, 자, 이럴 때는 이슈와 이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가정과 결혼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가정과 결혼의 신적 기원이 아니죠. 우리가 자, 믿는 자들의 그 결혼식에 가면 그 목사라는 분들이 줄에 설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게 뭐 가정의 결혼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여기 보면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쉽게 나갈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고 했어요. 부모로 떠난다. 그랬죠? 부모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라는 것은 아부, 하나님의 성전, 모라는 것은 M,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신부에게, 자, 그리스도, 말씀, 진리, 뭐 결국은 씨죠.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부모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여자인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써 그 생명의 씨를 여자인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 남편의 씨를 받아 잉태하여 10달 동안 임신하여 출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진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10달입니까? 사람이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10달 되면 출산하잖아요. 그게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네가 완성이다. 그러면 열이 되면 생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완성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이런 내용들, 자, 얼마나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써놨네요. 남자는 이시, 맨이고 여자는 이시아, 우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남자, 뭐 이걸 수컷이라고 하면
이게 자칼이라고 하죠. 메일이라고 하고, 여자 암컷을 느케바, 피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자칼과 느케바가 남자, 여자, 씨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의 개념으로 써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성경에서 남자, 남편,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씨, 자손, 뭐라 합니까? 제라라고 하고, 라고도 하고, 남자, 남편, 신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를 뭐라고 하죠? 여자, 아내, 신부라고 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자칼과 니케바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암컷과 수컷의 개념, 씨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의 개념을 쓰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씨, 남편과 이샤, 아내의 개념을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씨라는 남자가 이샤라는 여자를 만나야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죠. 그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달라붙다,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연합이나 하나의 의미를 씁니다. 다바크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죠. 한 몸일 때 하나가 하나, 에어드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완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의 첫째라고는 에아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도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완성이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이 특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하나가 창세기 첫째 날의 에아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눈다 하는 것은 뭐라는 의미입니까? 그걸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수정되고 잉태되는 것은 그게 남자와 여자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남자인 그리스도의 머리와 성도인 여자의 몸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고 완성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분명히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그 얘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결혼의 어떤 신적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우리도 거기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로, 그 진리로, 그 그리스도에서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적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리, 내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에 조종당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될까 봐서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에서의 그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남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게 자칼이라고 있죠. 수컷, 씨 개념. 여자는 니케바는 여자, 암컷, 그리스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자칼이 니케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그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 그게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을 하아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니케바라는 그릇이 남자, 자칼이라는 내용의 씨를 받게 되면 한쪽이 반, 다른 쪽이 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뭡니까?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러분 잘 알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 자,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 말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빗나갑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맞춰서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가 죽으면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선인데 우리가 관역을 빗나가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그걸 하마르테아라고 하는 거죠. 메로스, 짝이 되지 못한 거. 하라는 것은 부정의 개념이에요. 그게 짝이 되지 못한 거. 그게 죄다라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즉 아내에게 그리스도 말씀, 진리, 씨를 주어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 낸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한번 정리하면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이게 뭐라고 했죠? 이 생물을, 이게 부정한 거라고 했죠? 이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으로 그 사람 하담, 자칼과 네케바로 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섯째 날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하느냐의 문제로 자칼과 네케바의 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자칼과 네케바로 짝이 되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듭 얘기지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정복, 다스림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정복이고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개념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자칼을 보고 있죠. 자칼. 자, 이것이 뭐 자카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는 뭐 그거에 조금씩 읽는 거 다르기 때문에 자칼,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와 명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자칼은 지금 명사를 보고 있죠. 씨 가진 남자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자카르 또 자칼 이것이 동사로 쓰면 기억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자칼이 씨 가진 남자인데 이것과 기억하다는 뜻이 왜 같으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애굽 땅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눕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서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뒤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뒤새김질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뒤새김질하는 짐승을. 얼마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칼, 이게 남자, 씨죠. 이건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칼은 주는 것, 기억하는 것이라면 니케바는 받는 것,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케바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억, 자칼과 그 기억을 담는 그릇, 니케바가 그 안에 내재되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류에겐 신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건 뭐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해요. 자,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와 함께 동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했다는 것은 노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들짐승인 가축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다 본 말씀인데,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들이 우리가 한번 보았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들어가요? 7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정결한 것은 7으로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2씩 들어갑니다. 왜 정결한 것은 7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7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부정한 것은 왜 2로 들어갑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떨어져 있으면, 각각 떨어져 있으면, 반쪽씩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둘이 합해서 짝이 되면 그걸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2로 들어가고 정결한 것은 7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짐승과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가 되고 들짐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축과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를 포함해서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그게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고 하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서 자카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뭐가 왔다고요? 씨 가진 자, 남자라는 자칼이 왔어요. 기억하다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자, 기억한다는 것과 남자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의 문장에서나 헬라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동사라든가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8장 1절에서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자, 원문을 보면 기억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것과 씨, 남자와 같은 뜻이라고 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씨를 가진 자, 남자만 기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 남자, 씨 가진 자만 기억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야만 기억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나온 자만 기억한다는 말이죠. 자, 왜 제가 이 말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럼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지금 하늘에서 위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비가 뭘 상징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양식을 하늘에서 위에서 비처럼 내린다고 그래요. 지금 위에서 뭐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이 만나가 내려놓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안에 밖에 있는 자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뭐로 먹습니까? 그냥 만나로 먹어요. 이게 뭐지하고 먹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먹어요.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나의 육을 살찌우는, 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먹고 그렇게 물에 빠져 다 죽잖아요. 방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타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완성으로서 죽음, 무트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진리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나는 없다는 존재로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난다. 그게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고 나온 자, 나중에 방주에 나오지 이들이 이걸 부활로 보는 거죠. 부활. 그들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즉 씨를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 가진 자, 남자만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들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아들, 그 씨가 있느냐만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그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건 안 보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너희 안에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보신다는 얘기죠. 오직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방주에 들여보낸 자들을 깜빡하고 잊었다가 물이 줄어들고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카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무슨 약속? 내가 그들에게 씨를 주어서 그 말씀을 주어서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남자, 씨 가진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씨가 지금 누군가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살리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카르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카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물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전에는 짐승이나 가축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땅적인 존재의 상태가 사라지고 그 대신 나에게 자카르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가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씨를 담고 오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씨가 있느냐, 그 말씀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자칼, 이 씨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니까, 그리스도가 씨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칼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제나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제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칼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제나 연결해서 말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자카르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카르, 씨, 똑같은 자카르 씨 말씀을 받으면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면서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로 하나의 생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하나로 완성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로 세워진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뭐 이렇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칼하시면 하나님 하신 약속과 언제나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게 어떤 말씀 같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죠. 그 밑에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 거기는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뭡니까? 자,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방이 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그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그런 후에 내가 그들을 징벌을 할 것이며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언약을 하세요. 그래 놓고 쪼개진 고개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동의를 구해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그 일방적으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면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출애굽시켜야 되겠죠. 400년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5장. 근데 정확히는 몇 년입니까? 430년인데 왜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430년을 왜 400년이라고 하는지, 왜 4대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지킬 때가 됐어요. 자, 출애굽을 때가 됐는데 근데 그들이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고통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그걸 기억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빡 아까처럼 까먹고 있다가 망각하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기억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야 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 거기서 언약하시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 이룰게.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황폐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다 수축하고 건설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복음서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나오죠. 아이테오, 제테오, 쿠루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빚의 개념, 빚 갚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빚 갚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라 그런 얘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성령을, 말씀을, 진리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언약하셨지만 너희들이 구하야 내가 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했는데 저 400년 됐어요. 정확히는 430년 됐는데 자,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부르짖질 않네. 그러니까 부르짖도록 그 뭡니까?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잖아요. 자,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한 왕, 악한 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심한 노역으로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힌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언약하셨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내가 그걸 지키는데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설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과정을 다 예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으니까 부르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오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물질적인 고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뭡니까? 나에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열리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작정,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자카르인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요셉에게는 얘기 안 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죠.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 완성돼요? 요셉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자, 야곱의 그 족보, 역사라고 하면서 옛날 성경 약전이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삶이 요셉에서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넷들의 삶. 그 넷들의 삶이 별이라고 하죠.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넷째 날 나오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넷째 날 뭐가 나요? 하늘의 별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넷째 날에. 그 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란 뜻이 죽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다는 얘기죠. 죽으니까 열매를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자칼, 네케바인 너희들 안에 자칼이 들어오야 이게 완성이야. 이게 아들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이 자, 요셉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베냐민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성경은. 넷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넷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넷의 개념을 많이 했는데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 그 에덴에서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내리죠. 그 근원은 뭐랍니까? 근원이 로시라는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넷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는 거죠. 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게 어디서 완성됩니까? 요한복음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3이 4로 완성된다.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다음에 사랑해. 이 셋을 뭘로 알으라고요? 사랑으로 알으면 3이 자, 우리가 사랑으로 알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것을 그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끌어낸다고 하죠? 그걸 4대 만에 이끌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정확히는 430년이에요. 근데 왜 거기선 400년이라고 합니까? 이게 400년이라는 그런 숫자는 없어요. 4와 100이라는 건데 자, 이 4와 100이라는 거 100은 뭡니까? 성경에서? 그 아들의 개념이라고 있죠? 뭐 농사져서 100배를 좋은 땅에 농사져서 100배를 얻는다고 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전부 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다른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은 아들이고 4라는 것은 그 아들이 되면 이 땅에서 여기가 4야.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4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아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랍니까?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뭡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4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도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억한다. 자카르라는 단어는 remember가 아니라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생명을, 그 씨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 자카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점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입니까? 여기가 세례와 할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세례와 할례가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카르와 우리 자카르가 담겨 있어요. 먼저 세례라는 말씀을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요. 맑은 물이 뭡니까? 깨끗한 물. 물은 말씀 진리죠. 깨끗한 말씀. 진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정확한 원어는 하게오스 푸니마입니다. 깨끗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깨끗하다 더럽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진 말은 깨끗한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은 더러운 말,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물, 즉 그리스도, 진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죠. 그 말씀이 들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자,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 율법적 행위의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케 하는 저주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입니다. 물이 더러운 흙탕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언제나 하나예요. 아까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 이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의 물, 진리의 물이 되어 그 말씀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이 주고 그 물 위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 물 아래 빠져 죽는 저주의 물이 되어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세례고, 그 다음에 27절, 26절은 이게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 자, 26절을 보면, 그러니까 25절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26절 이와 같이 할례가 세례다 하는 거죠. 그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즉 성령, 즉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새 마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 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씨,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씨를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 그 진리, 씨가 들어오면 우리를 해산하는 속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진리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갖는 거, 이게 우리 자카르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절에 그렇게 나오고 20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율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그 말씀과 내가 율법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행하게라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는 잘 알죠? 할라크가 뭡니까? 함께 걷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하다 할 때 나올 때 그게 할라크예요. 하나님과 에녹과 동행하다. 그 하나님과 에녹이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나와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를 데려가시는 거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으로 그 에녹이 연합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없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없는 거야. 그게 죽었다는 단어도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나는 없는 거, 그거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존재가 아니다.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하게 하다는 할락하는 단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여기 지키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샤마로라는 단어. 자, 마음에 간직하다 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응?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만 보면 다 범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했어요. 테레오. 그것도 마음에 품다 지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행할지라는 단어가 아까 위에 행하다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는 또 아사라는 단어니까요. 이렇게 복잡해요. 아사. 아사가 뭡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다, 뭐 짓다 그럴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오라고 있죠? 자, 포이에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이에오의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다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로 내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할라크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동행하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 그 진리, 그 씨를 받아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자카르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씨를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주시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씨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카르이고 우리의 자카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자카르, 씨를 가진 자, 씨를 담고 오십니다. 씨 가진 자입니다. 씨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담고 오시는 유일한 씨 가진 여자인 남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씨 가진 여자인 남자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자,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라고 해요. 율법의 저자라고 하는 건 다 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자로 오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죠? 그분은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씨를 담고 온 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시냐?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구원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따라 있고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 내 아들을 입고 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씨를 가지고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구원이야. 이게 아들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 자카르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자카르의 씨를 받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 말씀인데 왜 듣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뭐 여러분 아직도 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자, 광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늘나라 가까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27절에 하담이 뭐라고 있어요? 자칼과 니케바라 되는 것이 남성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즉 자카르 씨가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하담이 남성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신부로 우리가 탄생되죠. 어떻게 탄생됩니까? 아담이 잠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빗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여자로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악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바로 앞에 뒤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야.
라고 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담은 그 말씀 진리를 가지면 우리도 하담이 되는 거죠. 자칼리케바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27절에서는 분명히 자, 단수로 나와요. 남성 단수로. 거기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게 에트인데 이게 지시대명사입니다. 아까는 에트는 전치사로 쓰였고 에트가 지시대명사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27절에서는 상세 1장 27절에서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그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왜 그들이라고 나옵니까? 자, 앞에서는 그 에트라는 단수를 쓰는데 28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들, 오탐이라는 단어인 건데 에트의 복수 오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하담, 자카르고 레카바는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28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오냐 그런 얘기죠. 왜 복수로 나옵니까? 그들은 자칼우니카바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자칼을 받은 또 다른 자칼우니카바로 창조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 자칼 그리스도도 않고 니케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씨를 받고 하담 그 사람으로 아들들이 되어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왕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란 말 나오지. 인자가 뭡니까? 인자,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람의 아들을 인자하네요. 한자도 인자를 쓰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인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나서 그런 인자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나서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뭡니까? 자칼하고 네케바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왔죠. 그럼 하담으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입니다. 하담. 그러면 그 사람, 그 하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씨를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걸 히브리어로 하벤 하아담. 아담은 사람이고 벤은 아들이니까 하는 정관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쓰는 거죠.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호 휴오스, 호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고 휴오스는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의 모형으로, 대표적인 모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도 이렇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인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과정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하벤 하아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씨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면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놀라운 얘기라니까요. 그 인자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나도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호히오소 호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항상 관사가 붙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의 라인, 후손, 사손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죠?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족보입니다. 이 라인이에요. 이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이가 그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아담의 아들은 셋이 되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노아의 아들은 셈이죠. 이렇게 아들을 내려가는 거죠. 그걸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두 여자입니다. 육을 입고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예요. 씨가 없어서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씨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씨가 없는 사람에게 씨가 들어오면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씨가 생명이 없으면 인자가 아니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씨를,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내 안에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이 그 아들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니케바인 우리와 자칼 남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남자, 자칼, 씨, 그리스도와 여자, 니케바, 그릇,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게 그 사람 하나님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남자, 씨가 그릇, 여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하고 있는 거죠. 육체인 예수가 여자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죠. 그게 그 사람이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씨가 있으면 여러분도 인자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지 뭡니까? 응? 그래서 여자이면서 남자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씨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인자가 되는 거다 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죠. 여장인 남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칼과 니케베인 하아담으로 그 사람의 그 아들인 인자의 모형으로 오셔서 여자인 우리에게 씨, 말씀, 진리를 건네주어서 우리를 자칼과 니케바로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인자로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